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악한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명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고요. 또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각의 악한 상황에 어떻게 처했다는 것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악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2023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서 어떻게 악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으며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8장 2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요. 8장 2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아마도 현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자신 앞에 끌려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러니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 걸 잘 아는 이들은 이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간음이란 단어가 영어로 adultery인데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그 간음이고요. 제가 굳이 사전을 찾아보고 했던 이 단어는 뭐냐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과 함께 간음을 한 남자가 분명히 있었겠죠. 혼자는 간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여자만 잡았을까요? 현장에서 붙잡았다면서요. 남자도 잡았어야죠. 왜 여자만 잡았나? 이것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미끼를 놓고 계략을 써서 간음하는 현장을 급습해서 남자는 원래 같은 편이니까 집에 가게 하고 여자만 잡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분을 고소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분명히 현장을 급습했으면 같이 잡아야 되는데 여자만 잡은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을 악한 상황에 빠뜨리고자 계략을 사용해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여인도 악한 상황에 빠뜨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한 자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다 돌로 쳐서 죽여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구체적으로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미끼를 놓았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남자도 분명히 데리고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끌고 와서 그도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만 잡은 것은 이 모든 상황이 계략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고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를 고소하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자가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과 다른 말을 자꾸 하는 게 이제 이들 귀에 인식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일단 인간적으로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입니다. 왜 그러냐? 진퇴양난은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도 모세율법을 잘 아시죠? 가늠하다 한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녀를 돌로 쳐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과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에 따라서 오케이, 그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는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마 법을 어기고 자신이 왕인 것인 양, 자신이 황제인 것인 양 스스로 왕노릇한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를 하게 되고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을 하려고 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 주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부추기겠죠. 이제 봐라, 이자는 아무리 율법에 써 있어도 이렇게 말을 한다. 이자는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다. 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리가 없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곤란에 빠뜨리려고 셋업을 해서 이렇게 말해도 죽고 저렇게 말해도 죽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악한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6절 후반부를 보세요.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용서해 주라 해도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무심하게 앉아가서 막 글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세요? 이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상상만 난무할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상상 가운데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예전에 한 미국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와, 이거 같은데? 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educated guess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기다가 이렇게 썼을 수 있어요. 남자는 어디 갔나? 예수님은 이름도 아셨겠죠? 미스터 김 어디 갔나? 왜 여자만 잡았을까? 이상한 일이네. 간음 혼자 할 수 있나? 둘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본 또 하나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은 이와 정반대로, 반대라기보다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셨던 이 손가락은 바로 하늘과 땅과 해와 별을 창조하신 그 손가락이었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창조 얘기를 막 흘러가시는 목사님도 있고, 이해가십니까? 손가락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제 또 이사야라든지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창조 기사들이 막 등장하고 갑자기 여기서 창조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여기 홍길동 어디 갔나 라고 바닥에 쓰시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 이게 맞다면 아무도 프루브도 할 수 없고 디스프루브도 할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간파했음을 보여주신 셈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이도 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 가렸겠죠. 미스터 김 어디 갔나, 홍길동 어디 갔나 할 때 사람들이 알면은 그러네, 왜 둘이 현장을 잡았더니 왜 둘이 없고 왜 하나만 잡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가렸겠죠. 왜냐면 이게 드러난 순간 이들의 이 계략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주제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옛날부터 하도 궁금했었어가지고 오랫동안 찾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 계략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7절 7절 일단 보세요.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나 계속해서 문대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죽일까? 풀어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고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고 땅에 홍길동은 어디 갔나 쓰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왜냐면 얼마든지 이 말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여기에서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실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 하나씩 빠져나갔고 예수님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같이 보였었던 이 상황이 그냥 이 약한 상황으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벗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한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악한 상황인데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이제 완전히 나는 스탑 됐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난 이제 끝났는데 죽었는데 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도 안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분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분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이라기보다 더 많은 10번 있었으면 그 중에 한 8번은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스스로 그 악한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때로는 나의 어떠한가 전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악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을 이건 해봤자 소용없다 하면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걱정하고 있는 그 시간이 괴롭잖아요. 저는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게 남보다 쉽게 돼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밥맛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얹혀 있는 느낌을 저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 밥을 항상 잘 먹었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잠을 잘 자고 난 어디에서나 머리만 대면 자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그거 넘어가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겠는 상황이 닥치는 걸 경험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면서 예전에 이렇구나.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상황이 오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해결책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렇지 나한테는 해결책이 없는데 예수님께는 있지. 예수님 간단히 빠져나오셨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계략에서도 자유롭게 벗어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부활하신 분 맞다면 우리를 그 늪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구출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는 해결책이 있지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퇴양난 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0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0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막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어디 갔지? 그렇게 물으시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뭐죠? 영어로 condem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pronounce a sentence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하다. pronounce a sentence after determination of guilt. 어떤 사람이 어떤 guilt,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떤 건지를 determination, 결정한 다음에 간음을 했네? 오케이. guilt를 확정 지었죠? 그러면 간음에 대한 이 법은 그 형벌이 뭐지? 사형이네. 사형인데 돌로 서서 죽이는 사형이네. 목 졸라서 죽이면 안 돼요. 교수형도 안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게 법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단 말은 after determination of the guilt, pronounce a sentence. 이게 정죄예요. condemn. 그냥 막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영어로 condemn이 누군가를 막 세게 비난하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간음을 했으니까
하는 거 확실해? 했네. 간음에 대한 선고, 센텐스. 간음에 대한 선고는 뭐죠? 요즘은 뭐죠? 요즘은 그럴 수도 있어. 요즘 법정에서 그럴 수도 있어. 결혼한 남녀가 해도 요즘은 간통죄 그런 거 없어. 요즘 지금 법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자고 법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법전에 보니까 이 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대한 선고인 사형을 pronounce 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즉 아무도 너를 간음자라고 막 소리치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잘 번역한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쉬워요. 정죄하다, 죄를 정하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다 사라졌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 지금의 이 악한 상황 본인이 이럴 수 있죠. 본인이 간음 안 했으면 안 잡혔을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셋업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걸어 들어갔던 셋업이 되었던 간에 악한 상황에 빠진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냥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 이 한 말씀 내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가서 이 여인은 악한 상황으로 빠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단 말은 야 간음 이제 그 죄도 아니야. 그거 좀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제 아내 친구가 그러던데 요즘 우리 아파트에 남자친구 없는 아줌마들 아무도 없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그렇대요. 그거 요즘 없으면 되게 창피한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은 야 그거 요즘 죄도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처럼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이거 죄는 확실히 죄야.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내가 내리지는 않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커다란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분들은 술들을 좋아하신대요. 찬양대 끝나고 나면 꼭 한잔 하신대요. 모여서. 그래서 찬양대 끝나고 아주 기쁜 한잔하는 생활을 하시다가 앞불사 찬양대장과 거기 있는 한 아줌마가 간음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분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 없는 자가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돌을 던져라. 예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지. 그래가지고 계속 찬양대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듣고 와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개역성경에 이렇게 가로로 해놓고 가장 오래된 신뢰할 만한 아주 좋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구절이에요. 누군가 빼고 싶었어요. 왜 빼고 싶었을까?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웬만하면 빼버릴 텐데 너무 양도 많고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 그래서 성경에 이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사람들 이 성경은 문제 있네 해가지고 차마 뺄 수는 없고 꺾은새 해놓고 풋노트 달아서 이거 사실은 원래 없는 그건데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니까 차마 빼지 못하지만 별로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후세에 적어놓은 거고 처음에 누군가 그 빼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빼려고 그랬을까? 이거 제 상상인데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간음해도 되겠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나 간음해도 되겠네. 좀 전에 딱 그 교회처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다 용서합시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교회가 사랑하고 품어야지. 이런 사람들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에 아마도 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프로브할 수 없고 디스프로브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간음이 분명히 죄 맞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광머시기 교회가 이런 판단을 내릴 위험을 아셨을 텐데 왜 이거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까? 저의 오랜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빼려고 했던 이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교회 그런 실행을 들었을 때 와. 근데 이 구절을 잘못 보면 그렇게 말하기 쉽겠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이러면은 야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아마 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간음한 너를 돌로 쳐 죽이진 않겠다. 하지만 그거 분명히 죄는 죄야 라고 하신 이 판결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꼭 세대주의자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세대가 있는데 세대가 바뀌는 중이었고요. 디스펜세이션. 통치 방식이 더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통치 방식이 클린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다 같은 정부긴 한데 조금 다르잖아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디스펜세이션이 똑같은 단어예요. 어쨌거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었고 모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지금 그레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바뀌고 있는 중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계략에 넘어갔음을 고려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 교회사를 이렇게 뒤져보시면 AD 100년부터 400년 그러니까 가장 늦게 죽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AD 95년 경에 죽었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끝으로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에게 직접 설교를 듣고 직접 성경 공부를 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들을 현대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Church Fathers,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이들이 AD 100년부터 400년 정도까지 살아서 이제 기독교를 막 방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은 막 argue해서 이기고 막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부들이 성경에는 여러 개의 디스펜세이션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터툴리안? 들어보셨어요? 터툴리안도 저스틴 마르터, 이레네우스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AD 100년부터 400년 정도에 살았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에 최소한 4개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창조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 사람마다 4개인지 5개인지 3개인지 조금씩은 다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식이 구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전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륜, 모세부터 예수님 모시기까지 그 기간을 모세의 경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모세의 경륜에서는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냥 먹지마 정도가 아니고 돌로 반드시 쳐 죽입니다. 목 졸라 죽여도 안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안식일 어기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나 다리 다쳐서 못 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가늠한 남자 여자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냥 그 모세의 경륜에서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세의 경륜 큰 틀은 변화가 없지만 세세한 부분들이 바뀌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따라서 간음은 분명히 죄는 맞는데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날 안식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사실은 안식하란 말이에요. 안식하란 말은 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수고했으니까 하루 쉬어야 돼. 억지로 쉬게 하신 겁니다. 안식을 하기 원하시지만 안식일을 어긴다고 돌로 쳐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륜, 통치 방식, dispensation, administration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과도기였어요. transitional period.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이 여전히 죄 맞지.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녀를 정죄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자꾸 모세가 한 말과 조금씩 틀리게 말하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이 자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 모세의 율법을 아무도 안 지키게 되겠네. 이거는 아니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네. 굉장히 나름 리저너블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를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영향력을 줄일 것인가. 제가 요즘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경우를 꽃놀이패라고 부르대요. 꽃놀이패. 꽃놀이패가 뭐냐면 딱 이 상황으로 셋업 시켜놓고 이렇게 말해도 잡아갈 수 있고 저렇게 말해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일까요?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이제가 로마 황제처럼 행세합니다 하고 반역죄로 몰고,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봐라, 이자는 모세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 꽃놀이패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놓고 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어리석은 자니까 그들 모아놓고 야, 세대가 있는데 이거 바뀌는 중이야. 성경 같이 공부해 볼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게 안 통하는 걸 아셨겠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이 한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녀에게 이거 죄 분명히 맞아. 하지만 나 네 상황 알아. 남자는 홍길동 어디 갔나? 라고 적었잖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시면서 이 악한 상황을 스스로 빠져나가시고 이 여인도 빠져나가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경륜의 변화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일을 한순간에 이루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갑자기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 하시다 갑자기 왜 빛 얘기를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밤에 이렇게 불을 탁 켜면 샤샤샥 사라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 끄면 슬금슬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집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부엌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켜러 가는데 부지직 밟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거는 불만 켜면 그렇게 도망가줘요. 이해가십니까? 불을 켰는데도 나를 딱 노려보고 한 걸음씩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나요? 난 너무 고맙더라고. 불 켜면서 사라져주는 게. 어둠 속에 다니는 바퀴벌레들은 빛이 비추어지면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왜? 빛이 싫으니까 그러겠죠. 빛이 너무 싫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둠이 좋은 바퀴벌레와는 달리
어둠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어두운 게 너무 싫어. 어둠이 너무 싫어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빛이 너무 두려운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한 줄기 희망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여인의 케이스가 이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셨더니 빛이 확 비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샥샥 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진실을 알기가 싫습니다. 진실을 아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내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야지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샥 비치니까 샥 도망을 다 갔습니다. 근데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빛으로서 희망이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악한 상황에 빠졌었던 사람이지만 스스로 책임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계략이라도 안 빠져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때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악한 상황에 빠졌던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경륜의 변화와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고려하셨던 예수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후세에 아까 광모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리스크를 테이크하시면서까지 오늘 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여인처럼 악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아요. 솔직히 내가 스스로 아무리 그래도 안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나를 화나게 했어도 내가 확 그때 칼로 확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 스스로 내 죄가 없진 않지만 내가 빠지게 된 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악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다 읽고 났는데 하나도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고 숙제만 끝낸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보다 평범한 내용이 또 있을까? 여러분 뭔가 비결을 원하시죠? 여러분뿐 아니라 제가 그렇게 비결을 좋아합니다. 요대로만 하면 뭔가 되는 그 비결을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나를 봐. 나는 간단하게 빠져나오잖아. 내가 해줄게. 나한테 나와. 내가 알려줄게. 나한테 들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직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왜 안 들려주시는 거죠? 아, 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안 들려주시나 보네요.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를 잘못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나는 어떻게든 당신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상황에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대단한 비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악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역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계략과 그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도 예수님께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분께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이분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악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나 주님 주신 것보다 더 원했었지만 주님은 갈보리에서 생명을 주셨네. 또 주께 엎드리며
주님께 있네 영손이 찬양하는 이유도 주 권능과 은혜 나를 자유케 하네 오직 주님만 갈급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오늘과 같은 이 악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경우에 스스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서 잘못은 저질러 놓고 주님께 건져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선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악한 상황을 가볍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빛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만 가는 자들 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셔서 빛이 비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악한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